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좋은 말씀인데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런 비유들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은 목자 중에는 참 목자도 있는데 사꾼 목자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불편합니다. 그게 혹시 내가 사꾼 목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이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쁩니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흔히 천국장이다, 이 천국장을 잘못 들어가지고 천국장으로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배석조 집사님 가게 옆에 가면 유명한 청국장 집이 있는데, 청국장 지금 아침도 못 드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설교 시간에 청국장 얘기를 했구나, 졸다가 가시면 그렇게 됩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을 같으니라는 말은 당시에 아람어에 굉장히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경우와 같다, 이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죠. 어떤 주인이 자기의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주인이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그 위에 덧뿌렸어요. 이미 씨가 뿌려진 그곳에 그 씨 위에다가 또 덧뿌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씨가 아니고 가라지를 덧뿌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덧뿌린 때가 언제라고요? 밤에. 주인이 그 씨를 뿌린 주인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흔히 아는 대로 우리가 좀 깨어있으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어쨌든 그렇게 원수가 와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동안에 덧뿌려가지고 가라지를 일단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조금 자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들이 가서 보니까 이 알곡이 자란 줄 알고 보니까 가라지도 곳곳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요, 우리 지금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보니까 가라지도 상당히 같이 자라고 있는데 저걸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가만둬라. 이제 곧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할 그때에 가라지를 먼저 다 뽑아가지고 확 불에 태워버리고 우리가 좋은 곡식을 추수를 하자. 그때까지는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처럼 말씀하지 않고 그래 가서 하나씩 뽑아라, 가라지 하나씩 뽑아내고 좋은 곡식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할 법한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두고 그렇게 나중에 추수 때에 그걸 거두어서 불태우면 되니까 가만둬라, 이렇게 말씀을 일단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사실은 이게 가라지인지 좋은 씨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릴 때 새파랄 때는 이게 볼인지 전구지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경상도 말로, 그죠? 그런데 좀 자라면 이제 조금씩 뭔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이단들도 처음에는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은혜가 되죠. 이단 교회 가면은 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빨이 슬슬 이제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색이 이제 드러나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예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게 뭐예요? 교주죠, 교주. 교주는 철저히 이단의 수장인데,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가면 가만히 보면 가라지는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종들이 와서 밭을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 키가 더 큰 거예요. 이제 알고 그 원래 좋은 곡식의 키보다 가라지가 더 크니까 아이고 많이 자랐네 보니까 그게 곡식이 아니라 뭐였어요? 가라지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더 많이 영양분을 빨아먹고 더 크게 자라있는 모습을 볼 때 약간 분노가 일어나지만, 어쨌든 필요도 없고 원치도 않는 것이 썩 나와서 그게 오히려 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좀 잘 되고 꽃이 확 피면 좋겠는데,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안 자라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데 이렇게 잎을 확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좀 약하고 보면 좀 이렇게 참 좀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잘 돼요 자꾸. 그런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너무 잘 되는 사람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주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부단히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이게 안 되는데, 상처도 있고 뭐 돈도 안 벌리고 생활도 어렵고 막 이런데 저 친구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이리 잘 되노? 그럴 때 우리가 화가 좀 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잘 안 되는 이런 거 볼 때 정말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요. 저 집은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또 화가 안 돼요.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살고 남을 속이며 살고 얄밉게 살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왕성하게 잘 되는 걸 볼 때 속이 많이 상하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잠언 말씀을 2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잠언 24장에 우리 지난주에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언 기자는 일찍이 벌써 우리가 잠언은 지금 세대보다 3000년 전 기록물인데 3000년 전에 잠언 기자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의인들이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애쓸 필요도 없다. 선인은 뭡니까? 의인은 자기 길을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악인을 괜히 쳐다보고 부럽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3000년 전에 잠언의 기자는 이미 그걸 깨닫고 그렇게 말씀을 해뒀습니다. 잠언 24장 같은 장에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뭐 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그가 잘 된다고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의 지금 그 형통함이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 모아서 불에 태워지는 운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그걸 부러워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는 네 갈 길, 자신의 갈 길,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좋다.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유행 따라 우리 새신자 공부하면 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세상 풍조대로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기준은 뭡니까? 그냥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이 뭐 이렇게 살면 나도 이렇게 살고 세상이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모든 삶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인생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저들의 목적은 돈일 수도 있고, 저들의 목적은 명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는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자라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런데 마귀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곡식이 안 되도록, 농사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안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 하는 거다. 사단이 하는 거고 원수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씨를 뿌릴 때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막그리 가장해서 뿌리죠. 그런데 그 씨는 분명히 복음의 씨앗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원수의 씨다. 가라지다. 그 자라면 알곡을 못 맺게 하는, 이 농사가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원수가 하는 일이다.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겉으로 보면 양이에요. 완전히 순합니다. 그런데 속은 늑대라는 겁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긴장이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긴장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곡식 알곡을 뿌려놓은 곳에 가라지가 더 뿌려졌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당장 가서 그냥 가라지를 확 뽑아내고 싶은 마음,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농사 짓는 밭에 가서 보면 뽑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가서 내가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만히 둬라, 뽑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도가 뭐냐? 주님은 어떤 의도로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 보면 자칫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거를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고 엉뚱하게 좋은 곡식을 뽑아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두는 게 오히려 낫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잘못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전문가들은요, 딱 보면 그냥 알죠. 이게 핀지, 이게 변지, 이런 걸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아마추어들은 피 뽑아라 캐고 넣어놓으면 별을 다 뽑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농사 자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의 제한성과 우리 스스로의 불완전성, 뽑아내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분별을 못하고 엉뚱한 걸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보리밭에 가면 깐부기 같은 게 또 생기고, 보리밭도 그런 게 있고, 벼밭에는 이게 피가 있고, 또 이제 밀밭에는 오늘 가라지 같은 게 있고, 밤마다 전부 다 이렇게 곡식이 안 되게 하는 다른 잡종 것들이 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걸 뽑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천국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천국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천국은 완전한 천국으로 완성이 되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 이 동성애로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한 이유를 가만히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타락해서 멸망이 아니다, 목사가 좀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주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을 찾으셨는데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롯의 가정을 뽑아내면서 그 성 자체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과학자들은요,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쯤 되었을까? 뭐 설이지만 학자들의 주장이니까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한 5만 명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5만 명이 살았는데 대부분이 동성애를 하고 아주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제가 많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인을 찾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멸망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동성애자들조차도 그냥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알곡이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에 대한 하나님의 조바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얘기죠. 하나님은 혹시나 가라지를 뽑아낸다고 하다가 분별력 없어가지고 엉뚱한 거 뽑아가지고 혹시 다칠까봐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고 추수 때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제거를 하면 좋지, 중간에 그냥 니는 알곡이고 니는 가라지고 이거 가르다 보면은 이게 큰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둬라, 이렇게 주님은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곡식 알곡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만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곡식 하나를 아주 소중히 보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이걸 가만두라고 하셨는가? 이게 이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주인이요, 우리가 가서 좀 뽑아낼까요? 아니, 가만두라. 내가 가서 추수 때에 뽑아서 정리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가라지와 알곡의 이 곡식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즉 가라지를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종들의 몫이 아니고 바로 주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주인이 하는 거지 종들은 하는 것이 아니다. 가만히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결국은 추수꾼도 아니고 결국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주인이 하는 거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비슷한 모습이죠. 옛날에 그 부흥 강사들이 자주 이렇게 했던 예화 중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옛날에 이제 어떤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수업 시간에 술 냄새가 자꾸 나는 거야. 술 냄새. 초등학교 교실에서 술 냄새가 날 일이 없잖아요. 술 냄새가 이렇게 나는데 이상하다. 그래 보니까 이제 맨 앞에 앉은 교실이 옛날에는 많았으니까 맨 앞에 앉은 그 학생한테 술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나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화가 나요. 뭐 수업하는데 술 냄새가 나니까 이놈이 아침부터 아버지 마시는 막걸리를 자꾸 마시고 오는구나.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에도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우리 초등학생 중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죽도록 맞고 하지만 또 피우고 이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술 냄새가 나서 이제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앞에 앉은 그 학생이 술 냄새가 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을 내야 되겠다고 싶어서 불러가지고 이제 꾸중을 심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마시려고 사놓은 술을 네가 그래 마시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아이가 울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사실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조장에 술 짜고 남은 술찌개 그거를 내가 아버지가 줘가지고 엄마가 줘서 그거 먹고 오니까 자꾸 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을 했는데 오판을 한 거죠. 이 아이가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라 집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조장에 술 짜고 남은 찌꺼기를 그 아버지가 엄마가 가져와서 먹이고 아를 학교 보냈는데 그걸 먹다 보니 그게 술 짜고 남은 거니까 그것도 뭐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또 회개하고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뭔가 우리가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라지냐 알곡이냐를 사람이 판단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한다.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권세가 있는 거지. 사람이 뭐 너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고 이거를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수꾼이나 아니면은 농부들은 종들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악으로 취급하지만요, 또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 악이 또 달라지잖아요. 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알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도 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 알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는 좋은 곡식들도 있지만 그 속에는 드문드문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는 완전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 지역교회, 우리 비전교회나 뭐 옆에 있는 서부교회나 교회라는 교회들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약점이고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 모였죠. 우리 다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매주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들은 환상적 기대를 가지고 나오죠. 교회는 마치 다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와서 교회는 완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년만 다녀보면 교회도 불완전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뭐 이러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쨌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이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나친 이상, 완전주의적 이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도 일단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가라지를 구별해 내신 다음에 완벽한 천국이 생기겠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공동체는 완전한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혁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개혁하는 사람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개혁을 해도 교회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단지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개혁한다고 우리 교회가 완전해지고 한국교회가 완전해지고 세계교회가 이런 이상은 없다니까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교회는 뷔페다 이런 말을. 뷔페죠. 뷔페. 메뉴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일 메뉴가 없다는 겁니다. 식당에 가면 우리가 좋아하는 추어탕집에 가면 추어탕만 팔잖아요. 근데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막 50가지 100가지 널려 있잖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너는 왜 이거만 먹냐고 나무라 하면 그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뷔페 식당의 메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다양한 어떤 성향이 나타나고 다양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뜨겁고 정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거나 이런 열정적인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죠. 스타일이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이제 존중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지나친 이상을 버리고 우리 현실이 이러하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개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하지는 못하구나. 그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교회는 완전해야 되고 목사는 아주 그냥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서로를 가만히 쳐다보면 너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으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이 아름답구나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매한 문제 중에 하나죠. 네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하셨는가? 그냥 뽑아내버리면 편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든 사실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죠. 교회 오면 꼭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왜 악을 그냥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놔뒀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막상 우리가 대답하기가 곤란한 질문들이죠.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전능하신데 왜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당장이라도 벼락이라도 내리치셔서 악을 중단시키지 왜 하나님은 악을 보고만 계시고 방관만 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 조급한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는 아마도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악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우리가 또 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있는가? 왜 병이 있고 고통이 있도록 하셨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물리적이거나 폭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판단하시지 하나님 강압적으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강제하지는 않잖아요.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거지 제가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율법적이거나 형벌적이거나 파괴적이거나 심판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적이고 하나님 인자하시고 창조적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남성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굉장히 여성적인 모성애적인 하나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솝우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잘 아는 얘기 중에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하는데 저기 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먼저 벗기는가 내기하자. 그래서 바람이 힘으로 하잖아요. 이 엄청 태풍을 부니까 이 나그네가 길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놀라가지고 옷을 벗기는커녕 그냥 더 옷을 입으려고 옷이 날아갈까봐 더 움켜잡지 않습니까? 근데 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그네에게 해를 따뜻하게 하니까 나그네 엄청 온화하게 더우니까 저절로 썩 벗게 되는. 그러니까 태양이 이기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적이고 하나님은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제가 TV 방송 중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연 리포트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몽골이나 이 중앙아시아 탄자 붙은 나라들 있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 탄자 붙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면 이제 이 양들을 많이 치는데요. 지금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늑대 같은 이런 그 동물들이 지금 멸종 위기에 다 있잖아, 그죠? 호랑이, 사자 다 멸종 위기에 있죠.
그런데 양들을 키우는 사람들의 그 얘기 속에 그 리포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양을 겨울에 이제 몽골 같은 데는 이제 양들을 계속 이동하며 방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밤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양들을 우리에 다 모으잖아요. 모아놓는데 이제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이 늑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민가에 내려와서 양을 훔쳐간다는 거죠. 양을 훔쳐가기 때문에 몽골 같은 데는 다 이제 사람들이 총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총으로 사람들이 늑대를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맹수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 늑대를 잡아버린 거예요. 총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늑대가 이제 또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늑대가 사라져버리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지금 멧돼지가 돼가지고 멧돼지가 뭐 멧돼지 천국이잖아요, 그죠? 도로 가도 멧돼지, 고속도로도 멧돼지, 뭐 들판에도 멧돼지, 뭐 농사가 안 될 정도로 멧돼지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늑대가 사라진 곳에 멧돼지가 왕노릇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늑대를 다 잡아버리니까 양들이 겨울에 얼어 죽는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과거에는 얼어 죽은 경험이 없는데 양은 털도 많고 잘 죽질 않는데 얼어 죽는 양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늑대들이 이제 밤만 되면은 와서 늑대 울음 소리가 들리고 하는 양들이 긴장을 하고 잠을 자더라도 막 이렇게 뭉쳐서 다니면서 여기 모이고 저기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운동 효과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양들이 얼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늑대가 전혀 없으니까 양들이 아무 긴장 상태가 없으니 가만 놔두니까 이게 그냥 늘어져 자다가 얼어 죽었다. 어떤 긴장의 요소, 전혀 어떤 그 양들을 해칠 수 있는 조건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양들이 더 문제가 생긴다는. 여러분 어쩌면 악의 유익함이란 것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악이 없으면 우리가 뭐를 모릅니까? 선이 뭔가를 몰라요. 그 선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환란이 없으면 평화의 소중함을 알 수 없죠. 우리가 6.25라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뭐 북미 대화 뭐 이 대화에 대한 어떤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반도에선 전쟁은 안 된다. 다시는 전쟁은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치고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친다. 여러분 악인은 선인을 통해서 배우고 선인은 악인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영향력이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 아닐까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악이 전혀 없다면 우리가 선이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악인이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악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먹는 것도 미리 아셨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뭐 밤중에 가서 제거를 하거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알아서 저절로 이 가룟 유다가 악임을 드러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가? 왜 이 선한 가운데 악이 존재하느냐? 그걸 묻지 말아야 합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왜 그러냐고 우리가 항의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훈은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그 마지막 교훈은 그것이에요. 가라지는 우리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곡식을 자꾸 심는 일이다. 우리는 가라지가 있으면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이런 작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곡식을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악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알곡됨을 고백하기보다도 저 사람은 알곡이 아니야, 저거는 가라지일 거야 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냥 가라지는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내버려 두실 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는 바로 좋은 곡식을,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곡식이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자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요즘은요, 뭐 교회 안팎에 많죠. 교회 안에도 뭐 개혁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의롭고 너는 악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자기의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여전히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선한 일에 힘써야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그냥 가라지야,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저 사람을 뽑아내는 일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나는 여전히 곡식을 가꾸고, 나는 여전히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 선한 일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악을 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굉장히 자기 모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봐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곡식을 봐야 합니다. 가라지만 생각하다가 아예 가라지 속에 묻히지 말고 우리는 좋은 밭을 보고 좋은 곡식을 보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더 뿌리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밭은 더 좋은 밭으로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은 정리가 된다는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왜 가라지를 마지막 때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중하고 힘써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좋은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전한 판단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는 오류가 많고 우리의 판단에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선한 사업에 힘쓰며 정말 주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곡식을 뽑는 일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곡식을 가라지를 뽑는 일에 혈안이 되기보다는 곡식을 뿌리고 가꾸는 일에 혈안이 되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